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빛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사태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발견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건케 하시고 쉬게 하시고 면역력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께서 응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없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신앙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1년에 금식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매일 몇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도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말씀은 사실은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겉에 나오는 모습 때문에 속지 않으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단하는 일은 우리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은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떻구나 라고 그런 판단을 속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매우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판단하는 영적인 것들도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고요, 천사의 말이고요,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또 성령께서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식으로 다 알게 하신 것,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구제도 잘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그 정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매우 영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되거나 누군가가 비난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비록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곤란해지죠. 성경은 이런 영적인 일들과 희생적인 일들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든지 하지 못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뭔 말입니까? 인격이 없는 그냥 악기, 도구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영화 미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 카톨릭 본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앵무새가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에 불과하다.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이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본부에서 나온 위대한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이고 또 아무리 희생적이고 또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그 사람이 그저 관악기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노래하던 원주민이 그 노래하는 앵무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은 동물이다, 짐승이다 밖에 판단하지 못한 그 사람이 사랑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모양을 한 앵무새인지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울리는 꽹과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을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인격이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비인격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인격적인 것처럼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면이 자기라고 착각하죠. 사랑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알아요. 사랑이란 바로 사람이 기계나 도구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자꾸 비인격적이 되어갈까요? 영적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이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칭찬을 받기도 하고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즉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가 세상의 기준도 평가 기준도 그겁니다. 모두 가면인데 우린 좋다고 하는 판단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그 행위들이 사랑을 잃게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원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이 지적하는 문제는 유익함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유익함 혹은 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고 사랑이 기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죄악된 인간 세계 자체가 비인격적이어서, 즉 사랑이 식어서, 아니 사랑이 없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가 가진 일이에요. 불과 100여 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이 가득했습니까?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아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서도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윤리다, 그것이 종교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런 비인격성을 밝히고 거기에 사랑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분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신앙적인데 믿음 좋은데 능력도 많은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계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이유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이단들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이단은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교인들 월급 통장을 다 공장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장에서는 이 통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돼 있죠. 그러나 돈을 빼서 실제 그 노동자들에게는, 그 교인들에게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는지 다 누가 먹어버린 거죠.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더구나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정신을 올감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성경도 해석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교회도 클 수도 있고 목사도 외모가 좋을 수도 있고 능력도 많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좋을 수도 있고 사회를 열심히 섬길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을 갖추고 정말 서로를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규모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외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랑으로 평가받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더 사랑할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득가득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멈춰진 일상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상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로 목장과 또 여러 선교회를 통해서 또 또래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